할렐루야.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좋은 만남도 가지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많은 일들과 만남 속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 또 만남이냐라는 거예요. 우연으로 보이는 일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우연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룻기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모여서 룻기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슬프고 불행했던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룻기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전후를 살펴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모압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을 피해서 간 그 모압 땅에는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간 이 가정에 큰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죽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결혼하여서 며느리를 얻는 기쁨을 누리는 듯 하였지만은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그만 두 아들도 죽고 만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일이 너무나도 충격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흉년을 피해 찾아간 모압 땅은 그들에게 기쁨의 땅이 아니라 통곡의 땅, 슬픔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두 며느리 생각이 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땅에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땅이다. 너희도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너희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자식도 없으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도 하고 다시 새 출발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의 친정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르바처럼 그의 백성에게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말에 룻은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대답한 거예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남은 일평생 어머니랑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갈 때에는 가난하게 살지 않았는데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룻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이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는 것을 허용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도 해서 또 먹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줍는 밭의 주인이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보리를 추수할 때였기에 룻은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룻은 그냥 아무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을 누구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2장 1절에 보면 이 보아스를 가리켜서 표현하기를 유력한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력하다는 말은 재물이 충분히 있어서 능히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룻은 보리를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고 2장 3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은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우연이라는 것은 롯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서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으로 눈으로 볼 때에는 우연이라고 보여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같은 일들은 결코 우연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아람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름 모를 병사의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이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미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의 죽음을 예언하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은 것 같지만은 그의 죽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로 도망하였던 요나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그가 요바에 내려갔을 때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로 하여금 인간이 그 어디로 도망친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에게 닥치는 그 어떠한 일도 결코 우연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우연으로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 같은 일들을 다 우연으로 생각한다면 그 일은 그 일어난 겪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깨닫는 자는 그 일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과연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만약 복을 받게 된다면
그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을 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추수하는 보리밭에 나와서 하인들이 얼마나 많은 보리를 베었는가를 묻지 아니하고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 한 이방 여인을 관심을 갖고 사환에게 그녀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것이 5절의 내용이에요. 보아스의 이러한 질문의 물음에 2장 6절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6절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환의 대답에 사환도 이삭을 줍는 룻을 유심히 관찰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환이 보기에도 이 어린 이방 여인이 딴짓을 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좋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 가면 아무도 내가 일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다 보는 사람이 눈이 있는 거예요. 눈이 있는 거예요. 이 룻이 생계를 위해서 지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만 그녀를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눈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압 여자들은 더욱 싫어했어요. 왜일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거짓 선지자 발람의 간계로 유혹을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성들의 생명을 죽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녀가 아주 선한 그런 착한 인품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남편과 자식이 없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신실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룻은 밭에 와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잡담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잠깐 쉰 것 외에는 열심히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성실함이 이스라엘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좋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로 인해서 보아스는 그 얘기를 듣고 룻에게 계속해서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을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이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비록 룻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은 그 땅 주인 보아스는 그 동안만이라도 룻이 안심하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룻을 위험에서부터 보호해 주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 젊은 여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겁탈을 당하는 일이었어요.
당시에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갑자기 못된 남자들이 덤벼들어서 여인을 밭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비일하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방 여인을 누가 보호해 주려고 하였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더구나 이방 여인은 지금 가족이 시어머니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하면서 밭의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에게 또한 물을 마시러 우물에 가지 말고 거기서 다른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시라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어날 위험성 있는 일을 겪지 않도록,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여인인 것을 알았고 그것을 바로 자신이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여인 룻을 위해 보아스라는 사람을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보리의 이삭을 죽게 되었지만 언제까지 그 일도 계속할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간신히 살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굳건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룻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굶주리지 아니하고 걱정과 근심이 없이 살게 주셨던 거예요. 룻은 자기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녀를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의 신앙을 칭찬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다 같이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스를 통해서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그 성도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룻은 여러분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모함 여인이에요. 보통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은 일정한 율법도 준수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인의 경우에는 할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에 와서 산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지금 룻의 형편이 어떤 여인이에요? 처녀도 아니에요. 결혼한 유부녀고 또 과부예요. 그런 여인과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아스는 이 이방인 여인 룻을 같은 민족 형제 자매로 여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가리켜서 12절에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지금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는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잘 산다는 유럽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랍니다. 놀라요. 우리는 맨날 누리고 살아서 뭐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은 휘둥그레져 가지고 신기하고 놀랍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몇십 년 전에 한국은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고생해 사느니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살아보겠다고 해서 잘 사는 나라 미국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국 땅에 가서 사는 것이 쉽습니까? 더군다나 외국에, 서양에, 미국 같은 데 가면 뭔 일을 당해요? 인종차별을 당해요. 인종차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산 지가 영주권을 받은 지가 6년이 됐대. 6년이. 그런데 뭐 햄버거 가게 들어가서 햄버거를 시켰대요. 햄버거를. 그런데 1시간 10분 동안 지났는데도 햄버거를 안 주더래요. 그러면서 지들끼리 얘기를 하더래요. 언제까지 기다리나 보자.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왔대요. 그냥 와가지고 고발하려고 그런대. 고발. 그거를 기사 누가 얘기를 해서 기사에 나왔더라고. 기사에. 여러분, 그러한 일은 큰 일도 아니에요. 정말 인종차별을 심하게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남의 나라 가면은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은 그런 일을 안 당하겠어요? 한국 사람도 인종차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 대부분 한국 사람들 그래도 다 착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분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차별하지 아니하셔.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이방인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않는 백성도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룻은 모압 땅의 삶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룻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믿음과 사랑을 나타낸 룻에게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룻은 하루 동안 이삭을 주어서 한 에바에 이삭을 모았다 그랬어요. 가져갈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한 에바는 그 양이 얼마나 되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20에서 30리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은 당시 한 사람이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양보다도 훨씬 많은 겁니다. 제가 하나님은 그녀의 수고에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양이 아니라 그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인생으로 보아스를 은혜의 통로로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단순히 친절한 부자가 아니에요. 룻기서 뒤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뭐한 사람이라고요? 이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자손을 이을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구속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속자, 구원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보아스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녀의 이름은 다윗의 조상으로 결국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보아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긴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참여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은혜의 통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보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같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보답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자도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인정해 주시고 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같은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추석 연휴를 또 한 주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귀한 만남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경험케 하신 것을 믿고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자녀된 굳건한 성숙한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환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나라 백성 위정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건강과 환경이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항상 변함없이 함께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험난한 세상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주시어서 방황하는 소망을 잃어버린 많은이들에게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월중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또 귀한 일꾼들을 새로 세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일꾼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임하며 또 순종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